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참 평안과 기쁨을 얻으며 새 힘을 공급받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지 못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보낼 때 그가 되시죠.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우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내고 내일의 소망 주님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믿기는 고마우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음내란 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고통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내일 일들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법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과 우리 마음속에 평안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속의 근심, 육신의 걱정, 육신의 아픔 모든 것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좋은 것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참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아버지 새힘을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직 나오지 못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훌륭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헌양하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아버지 감격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겨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겠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주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더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시간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기쁨을 누리십시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죄악과 모든 것들을 허물을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했던 모든 사건들까지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긁어개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세임을 공급받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치료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나눌 자를 나누게 해주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해 주시고 세임을 공급시켜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모든 육체도 영혼도 다 치료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그 중에 8절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은혜 많이 받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최소한 10배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받고 돌아가는, 치료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 속한 교회들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사순절 둘째 주, 사순절 셋째 주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지키죠.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모두가 다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소망을 얻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오늘 부활주일도 아닌데 부활절에 들었던 부활절에 어떻게 보면 매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선포됐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절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소망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이제 요지는요, 제목에 나와 있어요. 제목에 나와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그 예수님이 들었던 첫 번째 음성,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주리라. 이렇게 했던 내용이 나오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말씀이다 보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배가 아프시면 가시래. 그거 막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 아까부터 저한테 나오시기 전부터 아프다고 집사람한테 왔던데 괜찮아요. 예, 아픔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이 사람들은 아마 저희들이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까지도 봤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모습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고 향품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려고 준비한 걸 보면은 그때 완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는 모습,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 돌무덤을 이렇게 막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정말 온전한 장사도 못 치렀기 때문에 향품으로다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염이라고 얘기하죠. 정말 몸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넣고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것까지 준비해서 왔던 걸 보면은요, 예수님이 살아날 거는 일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나온 내용도 있고 자세하게 나온 도 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여기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내용이 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계신 걸 알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새벽 기도 시간이라고 보면 알겠죠.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면서 그들은 막 걱정을 하면서 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오면서도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했느냐? 자기들은 여자였기 때문에 무덤에 돌문을 갖다가 큰 돌 바위로 갔는데 이것을 누가 치워줄까 막 걱정하면서 옵니다. 두고 막 수근수근하면서 왔겠죠. 아이고, 우리가 다 준비는 했는데, 아이고, 그걸 누가 좀 돌무덤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큰일 났다 이러면서 왔어요. 와서 딱 보니까는요, 생각지도 않게 돌무덤이 쫙 열려 있는 겁니다. 열려 있으면서 돌무덤이 열려 있는 그 모습에 광채, 하늘에 광채가 나는 천사가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찌 된 노릇인가. 이래갖고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 세베대의 어머니 뭐 이런 분들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와서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일까. 아니 무덤 문을 누가 열고 예수님을 훔쳐간 건 아닐까 그랬는데 그때 말로만 들었던 천사를 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걱정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데 밝은 빛이 나를 비치며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만 봤던 천사가 쫙 모습을 우리에게 다 다가온다면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기절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마리아도요 무서워서 떨었다 이렇게가 나와요. 우리가 말로는 지금 천사를 보고 이랬을 때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천사요 이러면서 반길 것 같지만 사실 눈으로 직접 보면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요 하늘의 천사, 하늘의 광명한 빛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얘들이 깜짝 놀래가 있을 때 그들에게 평안한 말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셔서 지금 가고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란 거죠. 두 번째 이제 놀란 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안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온 내용만 나오죠.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듯이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하고 천사의 얘기를 듣고 놀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때요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얼굴에도 광채가 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그의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므로요 그 예수님을 봤던 마리아와 그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완이 다 죽었던 분이 살아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그 옆에서 이렇게 잠을 자보셨나요? 예, 그 옆에서 잠을 자는데 만약에 그 잠을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 무서워서 떨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었어요. 왜요? 정말 그 사랑하는 주님이 살아난 모습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무서움과 기쁨이 교차할 때의 모습은요 이거는 연기자들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무서움과 기쁨을 동시에 표현을 하고 하면 표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되면 아마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이 여인들이 이렇게 감격하면서 그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여기서 발을 붙들었다는 거는요 조금 오바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직 내가 이르지 않았다고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려고 할 때 잡지 말라고 했던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드디어 살아나셨군요. 나의 주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으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기쁘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빨리 가서 저 형제들에게 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이 말을 전해줍니다. 그때 이 마리아와 모든 사람들은요, 거기 보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예수님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다름박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막 알립니다. 베드로요, 요한이요, 야고보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 진짜 살아났습니다 하고 막 전하는데도요, 제자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그 중에 2-3명만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만 힘차게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만 달려와서 무덤에 문이 열렸네. 무덤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땠어요? 그것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저 갈릴리로 오라는 얘기도 금방 내 들었는데도 까먹었어요. 그리고서 집으로 돌아갔다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갈릴리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 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서 위로해주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함께하지 않고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두가 다 갈릴리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갈릴리는 어딘데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갈릴리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도 다 그곳으로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갈릴리라는 곳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순회되는 곳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저 요단강 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인데,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그곳에서 모든 제자들을 부른 곳인데요, 제자들 중에 딱 한 명만 그곳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살았는데, 그는 유대 땅에 살았던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입니다. 고향 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의 고향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바로 나와 만나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소망을 가진 자는 전부 다 천국에 이른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모든 형제들이 그 정말 예루살렘에서 누구 손에 죽을지도 모르는 벌벌 떨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때 있을 때 바로 그들에게 고향 땅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정한 참 소망은 정말 넘치진 않았겠지만 고향이라는 그 단어 앞에 그들은 참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고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고향은 다 좋아합니다. 고향 땅에 가기 위해서 육신들도 명절 때가 되면은요, 그 밀리는 차, 아이고 정말 저도요 시골에 한번 예전에 가려면은요, 어떤 때는요 14시간 18시간 어떤 때는 하루 걸렸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고향 땅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영적인 우리의 고향, 우리의 진정한 고향 천국에 갈 때까지는요, 그런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또한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이 모든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기쁨 가운데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마음보다는요, 그냥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더욱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못 갔지만은요, 나중에 힘을 얻어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한 갈릴리로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릴리는 처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고 바로 제자들을 불렀던 곳입니다. 바로 첫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첫 걸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추를 잘못 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지기보다는 자기의 마음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시설과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이 예수님인 양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그 감격의 그 역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바로 이런 감격적인 소망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감격적인 이 소망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요 모든 것들이 감격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더욱더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첫사랑은 얼마나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첫사랑은 잊어버리고 마지막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사랑의 기억. 참, 그 풀피리 소리 같은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향긋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첫사랑,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해봤을 수도 있고 안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 첫사랑은 참으로 잊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첫 믿음으로 예수님은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잘못된 것, 지금까지 제약된 속에서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다 떠났던 그 잘못된 신앙,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났던 그 잘못된 신앙에서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기 안양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눈물샘이 정말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막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당장 내 세상에 내려가면은 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고 회사가 부도나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평안과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 사랑 앞에 저는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눈물을 쏟았던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첫사랑으로, 그 첫 믿음으로 돌아가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서 그 예수님 앞에 다 약속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인생은 이렇게 꼬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고백, 그것이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인지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저도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대로 전 목사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물질적으로, 어찌 보면은요 영적으로, 어찌 보면은 육신적으로 아팠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의 각자의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사명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났던 그 첫 번째 만남, 그곳에서 너에게 말했고 너희들이 나에게 고백했던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잊지 말고, 그렇지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뭔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정말 안수를 받으며 사명을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성도로서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각양각색의 직장에서 모든 일들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각양각처의 처소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곳이 고향이 아니고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감격이, 그것이 바로 나를 이끄는 힘이 되라고 바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요,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기 전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이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내 인생이 바로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고 하늘나라의 행위록에 기록돼서 그곳에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약속하신 구원받은 자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요,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참 소망과 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는 거지요. 하나님만 믿는 거죠. 누구 바라봅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전부 다 얘기해 들어보면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한 내용을 알지 못하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 다녀보셨죠?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아보면은요, 다 공부하는 내용이 다르고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알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라이센스를 얻게 됩니다. 그 세상의 라이센스를 얻는과 동시에 자기의 삶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배우고 익혔던 그것이 내 인생의 라이센스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만 알면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깨닫게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역이 더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확대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모든 만복을 화목케 하게 하시며 모든 만복에 복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바로 복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찌 보면은요 세상의 라이센스에 억눌려 세상의 라이센스로 보는 자기의 시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라이센스는요 전 우주적이요 전 세계적이며 모든 것들이 통탈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라이센스라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은요 모세같이 80세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는 지금 80세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모세는요 그 늙어서 정말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에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을 더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80인생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도 지금 모세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깨끗하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선했으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라이센스를 확장시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어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매일 부르시는 찬양이지만 미창 하나 부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었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라이센스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었어.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은 도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에게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로워지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발자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됐다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 그 고향 땅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 그 고향에 다 올라가는 하나님 고향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사업장이 저들의 직장이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라이센스로 바꿔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두가 다 치료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저들을 방해하며 시기하며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육체의 병마와 영적인 모든 괴롭힘과 유혹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 떠나갈지어다. 새롭게 변화될지어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힘도 얻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